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처수 가운데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일상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보다는 공간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어떤 관계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또 방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공간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관계와 교제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같이 마음대로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며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이게 좌석의 어떤 제한을 받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들, 또한 직장에서도 어떤 이제 종교 활동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극심하게 집요하게 다루는 문제까지 등장하면서 무엇보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적 거리두기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방역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 제한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거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좀 더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좀 저한테 좀 노터치 하십시오. 이 부분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정 기간 간격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우리가 편하고 자유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진리 안의 자유라는 말을 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9편 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이 사실 편하지가 않죠. 예기치 않은 사건과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뒤덮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수월에 우리가 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월이란 단어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지옥이라는 뜻이죠. 지옥. 우리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거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엄청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감이 묻혀버렸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너무나 행복했죠. 한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뜨렸는데 이 사건 하나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시기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대스타가 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했다면 KBS, MBC, SBS 온갖 케이블 방송들이 아마 생중계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모든 신문에 아마 대서특필이 됐겠죠. 이만큼 다윗이 한때 대스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 결국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10년 가까이 그게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 동안 다윗은 어느 순간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주로 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숲속의 동굴, 아니면은 그 어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으슥한 곳, 절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곳에 다윗은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하시는 그 SNS,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이제 SNS가 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어떤 욕구를 이제 부채질하는 주로 SNS죠. 내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내가 어떤 사진을 딱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 땅땅땅 찍어줄 때 그 느껴지는 희열, 사람들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부채질하는 그런 이제 SNS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연예인들. 근데 이 연예인들이 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나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 중에서 그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인기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기억에서조차 가물가물해지죠. 또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사람도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좋은 말로 립 서비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감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실상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외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무시당하는 것, 거절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입니다. 이만큼 세상은 냉정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느 순간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잊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왕에게 쫓기는 죄인의 신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하여도 나를 잊지 않는 분이 계신다 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어둠의 짙은 시간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다윗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적국 관계였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구걸했습니까?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자신은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완전히 한때 스타였던 다윗의 인생이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항상 좋아할 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은 하락하고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언제든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바닥을 쳤습니다. 성도는 세상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미 예정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성도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왠지 어느 순간 우리가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강도가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시기를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차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잊는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였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마치 그 어린 아기를 돌보는 엄마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기일 때 한시라도 눈을 띄면 안 됩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죠.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아기한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큰아들에게 이제 자전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두발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기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자주 넘어지고 엎어지죠. 그래서 끝까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잘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시선을 잠깐 돌린 사이에 그 자전거가 막 넘어질 수도 있고 아이가 엎어져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는 절대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큰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면서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나의 시선이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정말 울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어느 순간 눈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죠. 주로 언제 자존감이 많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통해서 막 자신을 어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위해 표출하기 위해서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욕구를 표출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하여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무슨 소용입니까? 잠시 잠깐뿐인데. 우리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런 거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사람이 인정하는 것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한숨 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추적장치가 이미 부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잠깐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방역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부득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두기는 과감하게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소중한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내장을 만드셨대요. 하나님. 이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내장, 이 창자가 얼마나 세밀한 그 부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이 내장을 갖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겹겹이 둘러싸인 무슨 층처럼 돼 있대요. 그 내장에 겹겹이 둘러싸인 층을 쫙 피면은 웬만한 축구장 이상의 넓이로 펴진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일일이 다 세심바 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외면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교제가 제한될 이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만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이 진짜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그 세상 끝날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헝클어졌다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헝클어진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자신을 보아도 여전히 볼품없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버리면서 내가 너를 구했어. 내가 너의 생명을 샀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다면 거리를 더 좁혀 하나님께 안기시고 주님의 팔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